주님 일하시기 좋은 저녁입니다. 네, 여러분이 주님 일하시기 좋은 저녁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소리를 발할 때, 사운드를 발할 때 실제로 여러분의 영의 기류가 영광의 주소로 바뀝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 하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시큰둥 그런가? 그러면 주님도 일하시기 너무 힘들죠. 여러분 지금 우리 요한행제님이 너무 예배 리딩 너무 잘해주셔서 우리 마지막에 주님 사랑 고백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새 노래를 풀었잖아요. 히브리어로는 테힐라, 영어로는 스판테니우스, 헬라어로는 오데스라 그래요. 연습하지 않은 성격의 노래들. 우리가 연습하지 않았는데 같이 하모니로 쫙 들어갔죠. 이렇게 할 때 영의 그 천정이 금이 가요. 여러분의 그 새로운 단계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갔고, 더 중요한 거는 공동체, 몸에 어떤 몸이, 공동체가 한 가치를 가지고 한 가치에 있어서 같이 헌신하는 거. 아브라함 혼자 순종한 게 아니고 이삭 그 아들 125세 아버지를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었지만 25세 된 그 이삭이 순종한 것처럼 그 가족 공동체, 어떤 조직의 공동체 전체가 헌신해서 들어가는 그 시즌이 너무 중요한 시즌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시즌으로 들어가기 아주 좋은 도구가 바로 스판테니우스예요. 테힐라. 여러분 옆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테힐라 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도 늘 이렇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늘 뭐 남이 뭐라거나 말거나 이렇게 늘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도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리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마음 잠깐 나누고, 또 오늘은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나눌 건데, 그거 나누기 전에 좀 잠깐 우리 마태복음 말씀 잠깐 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8절까지.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 8절까지. 배꼽 1cm 힘을 빡 주시고 평소 볼륨보다 2, 3배 높여서 같이 슬기 있는 시작. 슬기 있는 저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그릇을 보고 다 주문을 잘세. 나중에 소리가 나되 너와 신랑이보다 가지고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자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일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주제로 많이 삼았던 말씀인데, 여기 보면 슬기 있는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와요.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 슬기 있다고 했고 어떤 사람한테 미련하다고 했냐면, 4절에 우리가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등불 말고, 이것이 등불이면 등불 말고 따로 그릇을 마련해서 엑스트라 오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 자, 우리 8절 봅시다. 그럼 8절. 미련한 자들의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주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많은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은 아예 빛이 없었는 줄 알아요. 아예 불이 없었는 줄 알죠. 그렇지 않죠. 근데 말씀 보니까 미련한 자도 등불이 켜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 좀 나눠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되죠. 우리처럼 다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미련한 5명, 슬기 있는 5명 모두 기도도 했고 공동체 예배도 했고 예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바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린 공동체 우물과 개인 우물을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 우물인 거예요. 개인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나만 만나는 그 침소
침소에서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특별히 지금 시즌은 그 공간이 없을 때, 마치 예수님이 매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는 감람산이 나의 개인의 삶에 없다면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버텨낼 힘이 없는 거죠. 개인 우물이 없는 거는, 개인 우물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 보면 그릇을 만드는 역할이에요. 기름이 아니고 그릇.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여러분이 주님께 집중하고 침소해서 만나고 데이트를, 비밀 데이트를 계속 하면 할수록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깊어지는 거죠. 에베소서 3장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깊이를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개인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 우물에서 오늘도 기름이 막 부어졌죠. 주님의 기름이 막 부어졌어요. 여러분이 사랑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사랑을 그냥 딱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부어주죠. 이 기름의 순환이 있는 거예요. 기름의 순환. 우리가 주님께 기름을 부어드리면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하는 이 기름의 순환. 이 공동체에서는 개인 우물에서보다 더 사이즈가 넓어요. 하나님이 보이고 싶은 그 영광의 사이즈가 부어지는데 그것이 나의 개인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이 공동체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간직이 되는 거죠. 보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릇을 여러분이 준비할 때 그것이 바로 여분의 기름, 엑스트라 오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여러분이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까지 이렇게 오실 정도면 개인 우물 관리가 잘 돼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놓치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단은 속여요. 개인 우물 힘들게 뭐하러 파? 저기 교회 가면 기름이 넘치는데, 거기 그 장소 가면 기름이 넘치는데, 이렇게 속이지만 이 장소에 부어지는 기름은 그냥 마라나타 예슈아의 기름이든지 혹은 뉴 그레이스 워십 팀의 기름이에요. 이 오늘 부어진 기름도 요한은 개인 거 아닙니다. 뉴 그레이스라는 공동체 자체를 주님이 인격으로 보시거든요. 공동체 자체를.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체에서 부어지는 기름을 나의 개인의 삶에 보관하고 또 그것이 그 기름을 필요할 때 언제라도 꺼내 쓸 수 있는 그 아주 좋은 그 길이 바로 여러분이 개인 우물을 잘 관리하는 것이라고 제가 오늘 좀 주님이 이 저녁에 좀 마음 주셔서 나누고요. 자, 우리 그 다음 거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정결한 마음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도 다 찾아와서 그냥 다 띄워주세요. 네,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 말씀도 읽을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제 주님께 초집중을 해서 축복해요. 그런데 눈을 뜨고 얼마나 많은 저주의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불혹의 나이 40에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쭉 지내오면서 수많은 기도 모임을 제가 인도했죠. 소그룹 기도. 그런데 이게 길게 안 가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기도 모임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성인 것 같아요. 지속성. 제가 20년 가까이 섬겨보니까 이거 뭐 불 받는 것도 중요한데 지속성이 중요해. 불 한 번 받으면 뭐 하겠어요.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끝까지 가는 게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기도 모임을 해보면 할 때는 이제 막 마음을 들여서 막 아버지 마음을 막 초점해서 막 기도해.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피드백 하거나 뭐 차 마시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 유태인 막 이렇지 않아? 막 여행해보면 이렇지 않아? 그럼 막 저는 막 가슴이 찢어지죠. 저는 어떻게 저 개인에 대한 비난은 그래 내가 내가 연약함도 있지, 내가 그런 면도 있지, 어느 정도 이렇게 동의가 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하면 왜 그렇게 이렇게 막 마음이 찢어지고 분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막 연락 기도해. 그래놓고 딱 눈 뜨고 집에 갈 때 언니 통일 되면 그것도 걱정하냐? 막 이런 얘기. 너무 가슴 아파요, 저는 진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통일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직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 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 양이 될까봐 하나님의 나라의 보조를 마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수가 많으신 하나님, 시편의 표현 있잖아요.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루살렘도 회복할 거고, 북한도 회복할 거고, 일본도 용서의 마음을 풀어줄 거예요. 일본은 왜 저렇게 사과를 못하냐면 그 민족 자체가 내가 용서를 구하느니 활복하고 죽겠다, 이런 게 그들의 그 문화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부 우리가 그런 면을 이해를 하고, 첫 번째 출발은 긍휼이라는 거였어요. 긍휼. 이스라엘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긍휼로 출발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제 정보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나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땅의 부르심과 개인의 부르심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의 부르심이 이렇게 회복되는 조짐이 보일 때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분명히 보너스가 있어요. 내가 어떤 분은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용만, 조금 표현이 조금 그런데 그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에 너무 집중한 분. 그래서 우리 중보자들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나누니까 여러분 모두 중보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 아멘. 중보자는 물론 이렇게 은사의 단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모든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더 기본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중보 사역을 하고서 이제 주님이 어느 정도 마음이 풀어졌으면 바로바로 예배자로 가셔야 돼요. 스위치를 끄고, 중보자의 스위치를 끄고 예배자로 늘 여러분이 있어야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가르쳐주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의 포지션을 놓칠 때 지치는 거예요. 지치고 또 마음도 살짝 강팍해지고 막 그렇게 이제 정죄의 화살을 날리거나 아니면 가르치는 기도로 가거나 내지는 막 협박하는 기도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자의 위치를 붙들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이제 보혈 기도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 FTA를 체결했더라고요. 이게 2016년부터 계속 말이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에요. 유일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이스라엘과 이제 FTA가 맺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수출입에서 많은 부분이 관세가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이제 그 양국 간의 교류가 있겠죠.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스라엘은 서한 지구도 포함해서 하자 이렇게 했고 대한민국이 서한 지구는 제외시킨 상태로 그거를 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이렇게 눈을 열어서, 눈을 좀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보혈로 덮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주님, 그건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약간 인정 안 하는 태도거든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트럼프가 텔아비브에 있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처럼 그렇게 주권을 확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조금 아프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 부분에 보혈로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지난주에 FTA가 맺어졌는데 서한 지구가 제외됐다고 합니다. 주님, 이 영역을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십시오.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동성애 영역도 마찬가지죠.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열리죠. 또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가 예루살렘에서도 동일하게 열리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보혈로 덮는 기도해야 돼요. 그 모든 영역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또 보혈로 덮고 씻어내는 기도도 필요해요.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내가 보혈로 씻어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 무슨 해외 전도여행을 갔다 왔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조금 더 민감한 분일수록 땅을 옮길 때 이렇게 몸으로 막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는데 보혈로 씻어낼 필요는 있어요. 내가 오늘 땅 밟기 기도하고 와서 혹시 그 땅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나한테 있다면 주님 보혈로 씻어냅니다. 그 믿음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여러분이 정결케 되는, 우리가 이거를 왜 하냐면 정결케 돼야만 그 거룩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거기에 포지션을 두면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이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의 영혼 육을 통과해서 자연스럽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주님, 내가 머리 끝부터 발까지 보혈로 덮고 보혈로 씻어냅니다. 이 땅 가운데, 만약에 제주 땅이면 이 제주 땅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 싶은 것들을 성령 하나님 나를 통과해서 마음껏 흘러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스라엘까지 달려가십시오. 시편 147편에 있죠. 말씀을 보낼 때 그 말씀이 속히 달려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말씀을 보낼 때 그 땅에 살아날 거다, 새 영을 부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그렇게 보혈로 덮고 보혈로 씻어내고 또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죠. 보혈 기도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나를 통과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시도록 파이프로, 통로로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정결한 그릇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그 연약함은 여러분이 보혈로 덮을 때 주님이 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내가 보혈로 이렇게 덮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볼 때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보혈을 보는 거예요. 보혈, 이렇게 덮인 보혈, 밑에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덮인 보혈을 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고범죄, 똑같은 죄를 계속 짓는다고 그래서 정죄감에 빠지지 말고 자유케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보혈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6월절에 다 기억하시죠? 6월절에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났죠? 짐승도 살아났어요. 이방인도 살아났어요. 죽음의 신이 언제 지나가는지 너무 궁금해. 아직도 안 지나갔나? 지나갔나? 너무 궁금해. 잠깐 나갔어. 그때 죽음의 신 지나갔어. 그 사람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그래서 이 보혈기도, 여러분이 보혈기도 하나만 잘 뚫어도 기도가 다 뚫려요. 보혈기도 하나만 뚫려도.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선포기도 혹은 방패기도, 이렇게 한 가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뚫잖아요. 다 연결돼 가지고 다 뚫려요. 특별히 보혈기도 여러분이 개인의 삶, 또 우리 이스라엘 기도할 때, 또 북한 기도할 때, 또 일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그 용서를 구하지 않는 태도가 너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혈 기도가 필요하고, 북한은 잘못된 아버지 상이죠. 잘못된 아버지 상, 거짓 아비 그 밑에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혈 기도로 선포하는, 우리 또 유대인들은 살짝 교만하죠. 네, 교만. 토라를 달달달 외우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제가 북한과 예루살렘이 같은 시간표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강의할 때 막 얘기는 하지만 명확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이제 2017년부터 현장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 디아스포라 코리안들, 우리 탈북 형제들, 또 탈북 자매들, 특별히 탈북 형제들을 제가 섬겨보니까 제가 어떤 이해가 왔냐면, 유대인들이 유일하게 반응하는 민족이 탈북자들이에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럼 세계 온갖 유명한 학자들이 와서 다 하죠. 눈도 깜짝 안 하죠. 눈도 깜빡 안 해. 그런데 탈북자가 와서 간증하죠. 같이 울어요. 세상에 우리만 이런 고통을 당한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는 민족이 있었네, 이러면서 같이 울어요. 유일하게 유대인이 그 반응하는 민족이 우리 탈북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또 그 유대 랍비는
우리 중국 자매들 섬길 때 같이 가보고 싶다 그래서 같이 간 적도 있어요. 그 중국 자매들 막 곳곳에 산골짜기에 막 살고 있는, 정말 열악하게 살아요. 정말 영화에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열악하게 사는데 그곳에 같이 간 적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인지 그 러시아 형제, 우리가 섬기던 그 형제님이 이 교회도 왔더라고요. 그 쇼파를 부는 그 요셉 형제님 얘기하더라고. 여기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한 상태로, 접속은 언제 일어나냐면 개인 우물이에요, 여러분. 개인 우물. 우리 이렇게 공동체 우물은 웬만한 거짓말들이 터트려지고, 여러분 이렇게 집회에 왔다 가면 조금 기분이 좋죠. 그거 왜 그러냐면 거짓말들이 터트려져서 그래. 내 주변에 있는 막 거절감, 우울, 슬픔,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터트려지는 거예요, 공동체 우물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공동체 우물에서만 공급받으려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고, 공동체 우물에서 부어지는 기름을 여러분의 개인의 그릇을 준비해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런 깊은 그릇을 준비해서 보존하시기를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이 잘 접속된 상태로, 그러니까 개인 우물을 관리를 잘한 상태로 쫙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처럼 그렇게 테일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해요. 원수는 거짓말 하나 붙잡고 이스라엘 죽이기 그거 하나 붙잡고 2000년 넘게 일하지만,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잘 달려가시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 거 두 번째, 믿음으로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다음 말씀. 자, 믿음으로 해서 말씀 기도, 선포 기도 띄워주실래요? 네. 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 특별히 시편. 여러분이 특별히 시편을 그냥 매일 밥 먹듯이 한번 해보세요. 제가 권하는 건 한 3개월 정도만 해보세요. 하루 30편씩 한 3개월만 해보세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 하가를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시편으로 실제로 기도할 때 그 억눌린 것들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그런 문제 있죠. 개인의 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창문을, 기도의 창문을 열기는 좀 그러니까 막 거창한 기도를 하는데, 이 개인의 창문도, 개인의 필요도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그리고 선포기도 매우 중요한 거죠. 선포기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예루살렘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간구의 표현이죠. 예루살렘은 회복될 지어다. 명령.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입니다.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명령형 다 쓸 수 있어요. 선포기도. 여러분이 실제로 선포할 때부터 주님이 실제로 천사를 파송할 수 있어요. 물론 주님은 신묘막측한 분이라 우리가 정말 매주같이 기도해도 주님이 다 알아들어서 일하시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더 관역을 맞추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선포 기도로 표현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표현을. 이 선포 기도는 소망의 간구, 그 소망의 탱크가 채워질 때 그 선포가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발하죠. 근데 믿음의 그 소망의 간구 탱크가 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선포는 여러분 약간 이거는 좀 허공을 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의 간구의 그 탱크는 개인 우물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하고 오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수록 그 공동체 우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님과 개인 1대1 관계에서 웬만한 간구의 표현들을 다 해결하고
충분히 풀어내고 탱크를 채운 상태에서 우리가 화요일에 딱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갈 때 그것이 매우 강력한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포는 그 고린도 후서에 있는데,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 그 아멘 하는 그 태도. 우리 왜 예배할 때 찬양하다가 막 예 이렇게 하시는 분 있죠? 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 할 때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누구 이름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질서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입에 붙은 주님이라는 이 표현도 여러분이 완전히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께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하는 걸 혹시 아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그 하나님과의 신앙의 여정에서 만에 하나 이 영역은 아직 소유권 등기 이전이 안 됐어. 아직 하나님께 등기 이전을 안 했어. 그런데 내가 주님 할 때는 이 영역에서 원수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좀 민감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그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조금 약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명확한 호칭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늘 주님 하는 것도 괜찮은데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원래 그 중보가 그 히브리어로 파가거든요. 파가. 근데 파가의 그 히브리어 뜻 자체가 관역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히브리어는 뜻이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관역을 맞추다. 또 하나는 미팅을 주선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자매님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내가 계속 주선하는 것도 그 중보자가 하는 일이고, 마지막은 짐을 멀리 옮겨버리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짐을 멀리 옮겨버리다. 가장 중요한 뜻은 관역을 맞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점점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표현들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표현 자체도.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는 분명히 긍휼로 출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좋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때 예수 그리스도 높임 받으소서, 그리스도의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할 때 그 영광을 아버지가 받으신다는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찬양할 때 예슈아 하마슈아라든지 뭐 지저스라든지 예수님라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야 오소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화요 저녁에 쉬지 않고 이렇게 이곳에 모였다면, 저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그 기도의 삶을 살아왔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이시죠? 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간구의 표현만 혹시 주로 사용하셨다면, 표현을 좀 바꿔서 선포. 북한 땅은 회복될지어다. 평양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평양은 회복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아직 회복이 안 되었지만 과거형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제는 우리의 시제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마음 주셨을 때는 강력한 선포를 할 때 실제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회복될지어다.
유대인들의 모든 마음은 에스겔 36장을 내가 보냅니다.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혹은 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그 너비와 길어 높이와 깊이가 깊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마침내는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하마시오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의 표현을 혹시 지금까지 쭉 간구만 혹시 해오신 분들은 잘 안 될 거예요. 입에 잘 안 붙을 거예요. 좋은 방법은 쓰면 돼요. 선포 표현을 계속 쓰는 거예요. 쓰는 게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방언기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방언기도. 여러분, 예언은 상대방이 건축되고 방언은 내가 건축되는 거예요. 나의 그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제가 과하게 말씀드리면 24시간 방언을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는 주님 다 새벽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렇죠? 주로 새벽에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잠잘 때도 막 이상한 그 무서운 영화 이런 거 보지 말고, 무서운 영화 보니까 꿈에서도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주무시기 30분 전에는 최소한 저는 1시간, 우리 DTS에서는 내가 막 1시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30-40분 정도는 말씀 하가를 하든지 아니면 소킹을 하든지. 여러분, 원띵과 소킹은 좀 다르잖아요. 원띵, 그러니까 중보적 예배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는 거. 원띵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그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성전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주의 얼굴만 구하는 거. 소킹은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냥 아빠 품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보자는 이 소킹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소킹과 원띵이 잘 안 되면 쉽게 지쳐요. 중보자의 그 중보기도는 일단 사역의 영역이기 때문에 쉽게 지쳐요. 그래서 소킹과 원띵 여러분이 잘 붙잡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요한 전도사님이 너무 잘 해주셔서 소킹과 원띵이 잘 가고 있죠. 흐름이. 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이 화요일 날 모이는 멤버는 개인 우물이 다 관리가 잘 돼 있나 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테일러 할 때 같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한 조직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제가 자꾸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인 우물을 도대체 어떻게 파냐 이 질문을 제가 많이 받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시편 하가, 둘째는 방언, 세 번째는 자꾸 테일러 하는 거예요. 혼자 그냥 흥얼흥얼 뭐라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거나 말거나.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놓고 해보시기를 축복해요. 특별히 선포기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선포할 때 주님이 정말 그때부터 천사를 급파송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해 주시옵소서 하면 주님이 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이 멈추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란을 돕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북한의 그런 핵 개발이거나 이런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사실은 미국이 개입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다 개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개입하고 정보를 주고, 이런 놀라운 이런 역동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북한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고, 모든 그런 부정적인 영향력들에 대해서 보혈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모든 개인의 그 진영 논리 있잖아요. 이념. 우리는 다 이쪽인지 저쪽인지 살짝 뭐가 있잖아요. 다 그거 걷어내시기를 축복해요. 주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 아주 좋은 상징처럼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특별한 무슨 정치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 촛불 집회 하고 있잖아요. 서울대도 그렇고 고대도 그렇고. 그런데 특별히 서울대에서 학생증과 졸업 증명서를 다 검사하고 있대요. 그 정치권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순수한 그 뭐 이파 저파 다 속하지 않은 순수한 우리들만 이걸 하겠다는 거죠.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이런 게 공식적으로 이런 게 뉴스에 나온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색깔이 있죠. 색깔을 주장하죠.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2017년부터 기도한 게 바로 그거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판이 저 판이 다 내려놓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다 내려놓고 예수 보혈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어느 정도 기도 응답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떠온 하인만 알더라.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기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주님이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엘리야에게 보이셨던 조각구름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통일의 첫 걸음이거든요, 사실은. 그 진보 논리를, 그 진보니 보수니 이런 다 진영 논리를 내려놓는 거. 그런데 그런 뉴스를 제가 접하면서 굉장히 주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께 집중할 때, 접속할 때, 완전히 코드를 탁 꽂은 상태로 이렇게 공동체로 쫙 모였을 때 더 깊은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우물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선포가 풀어질 때 여러분의 영의 감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감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고, 그래서 또 비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뭐 이 정도야 했는 것도 다 막 내가 이렇게 씻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까지, 아, 내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계속해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새로운 시즌입니다. 한번 격려해 주세요. 우리 모두 새로운 시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제 2020년, 2021년쯤 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50% 이상이 다 리더가 바뀌어요, 이제 또. 그러면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것을 감각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동행하면서, 아, 하나님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물떠온 하인만 아는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 씨름이 점점 쉬워져요. 여러분 옆에 분에게 가르쳐주세요. 점점 쉬워집니다. 이사야 1027에도 있죠. 말씀은 찾지 않을게요. 이사야 10장 27절에도 있어요. 기름 부음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어노인팅이에요. 원어는 어노인팅. 우리가 기름 부으심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한 영역, 통일, 예루살렘의 회복, 나의 개인의 삶의 필요, 내가 계속해서 그 부분만은 정말 안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짓고 있는 고범죄, 이런 영역들이 돌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파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함께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간구와 선포 둘 다 중요해요. 선포만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간구에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선포를 매우 강조했죠. 그런데 깊이 파여진 간구의 깊이만큼 선포가 풀어진다는 거. 그래서 간구도 필요하고 선포도 필요한데, 특별히 선포의 영역 지금까지 잘 안 해왔다면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방언기도 방언기도에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오늘도 20분에 마칠게요. 여러분, 방언기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이렇게 속으로는 한국말, 타자를 치듯이 한국말을 워드 치듯이 다다다다다 하면서 하바라를 스키리빌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만 해 오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근데 그렇게 하면 24시간 방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24시간 방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건 팁이 아니고 굉장히 꼭 필요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방법 뭐냐면, 이렇게 워드 치는 거를 멈추세요.
멈추고 혼과 육을 잠잠케 하시고 그냥 성령님께 집중한 상태에서 그냥 방언하세요. 그것이 오히려 주님이 가장 일하시기 좋은 환경이에요. 내가 워드를 치면 성령님은 A로 일하고 싶은데 나는 B로 워드를 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모든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긴 상태에서 완전히 접속한 상태에서 그냥 방언하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내가 굳이 알 필요 없고 내가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주님의 말씀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머리 이렇게 디밀고 그 기도에 너무 예언 기도에 너무 심취하신 분들, 물론 예언 기도 도움 되죠. 우리가 돌파를 일으키는 하나님과의 그 여정에서 방향을 잡아내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본인한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나한테 얘기한다. 그리고 내가 방언을 할 때 몰라도 내가 꼭 필요한 거는 주님이 다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무대뽀인 분 아니에요. 눈높이에 맞춰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빌립보서 4장에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샬롬의 비밀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샬롬이 가장 높은 차원의 복이에요. 풍파가 일어나도, 세상 풍파가 심하게 일어나도 나의 영혼 가운데 평강이 유지되는 상태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갈게요. 세 번째까지 하면 마칠 것 같아요. 여러분 12가지인데 12가지 다 안 해도 괜찮아요. 보혈기도 하나만 뚫어도 여러분 뚫리고, 다른 거 12가지 다른 거 여러분이 그냥 봐도 그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세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방패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가 방패죠. 파수기도. 파수는 그 열매를 거둔 것을 이제 창고에 잘 걷어들였으면 그 하나님의 열매들을 잘 보호하는 기도인 거예요. 보호하는 기도. 네, 우리 말씀 볼게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도 나오죠. 여기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 그 다음 말씀 시작. 네,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보혈을 선포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의죠, 의. 칭의. 의인이라 칭함 받는 거.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받아들여진 바 되는 거죠. 나의 실제 상태, 나의 현 상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또 내가 보혈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을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상태가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진 상태. 그래서 여러분이 북한 기도나 이스라엘 기도 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아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그 영역에서 특별히 동예루살렘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라고,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 내가 그곳에서 쉬겠다, 이렇게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원수도 자기 이름을 거기에 두고 싶은 거죠. 원수도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두겠다, 내가 이름을 두겠다 했으니까 원수도 거기에 이름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 거죠. 그 장소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특별히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쉬시겠다고, 나의 처소로 삼겠다, 나의 발등상으로 삼겠다 하신 그 장소에 있어서 모든 원수의 그런 영향력들, 원수의 시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막아서며 원수의 시도들은 무효화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쓰는 아주 그 도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낙심이고 하나는 무효화예요. 무효화. 예를 들어서 내가 3개월을 만약에 시편 하가를 하려고 작정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한 10주차쯤 가면 원수가 무효화 전략을 써요. 아, 이거 해서 뭐 하겠어. 아유, 내가 뭐 막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이 꿰뚫어 보세요. 아, 내가 이제 원수가 긴장하는구나, 나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감사할 때예요. 감사. 그리고 그 에베소서 1장에 있잖아요. 그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증가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혹은 보혈을 덮을 때, 혹은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시기 좋은 컨디션이 될 겁니다. 우리 시편 132편 말씀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하면서 우리 마치고 싶어요. 20분이 됐어요. 제가 시간을 꼭 지키려고 하죠. 시편 132편. 우리 신디 하는 자매님 이렇게 코드 좀 깔아주세요. 자, 우리 같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이 긍휼을 구하시고 또 그 영역에 보혈로 덮고, 자, 첫 번째 긍휼, 두 번째 보혈로 덮고, 세 번째 이 132편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세요. 같이 예루살렘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긍휼